1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도 다니고 마을도 다니고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말씀을 전하셨다, 복음을 전하셨다. 그때 12제자가 함께 했다, 그 얘기죠. 뭐 다 아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3년을 공생애를 하셨는데 먹을 걸 누가 됐어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4,000명도 먹이고 5,000명도 먹였으니까 그럴 것인가? 그런데 그 해답이 오늘 2절 3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다니실 때 어떻게 먹을 것을 해결하셨는가 하면 2절 보시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먹을 걸 누가 해결해 줬냐면 함께 다니시던 많은 여자들이 해결해 준 겁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을 보시면 악귀를 쫓아내심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달라 마리아 있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막달라는 어디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 찬양할 때 뭐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뭐 이런 막달라 마리아 나오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 나오는 거냐면 갈릴리 바로 밑에 있습니다. 막달라가 갈릴리 바로 밑에 막달라가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름 부은 것, 향유 부은 것은 베다니 마리아인데 찬송가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찬송가에 있는 거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 마리아라 그랬죠.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사를 쓰신 분이 잘못 쓰신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바로 옆에 있고요. 베다니 마리아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 이렇게 있으면 예루살렘에 시온성이 있죠. 시온산. 여기에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저 시온산이 아니라 성전산.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시온산이라고 있어요. 그 시온산에 시온성을 만들어요, 다윗이.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3개의 산이 있는데 시온산, 성전산, 그리고 그 옆에 동쪽으로 계곡 하나 건너서 올리브산, 감람산, 예수님이 승천하신 승천산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성전산에서 그 성전에서 보면 바로 앞에 올리브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신 이렇게 올라가면 승천하신 산 바로 지나서 내려가다 보면은 거기에 베다니가 있어요. 베다니 마리아는 여기고요. 갈릴리 마리아는 저 위에 갈릴리 지방에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있죠.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성경이 설명한 적이 없는데, 오늘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귀신이 7 들렀다가 나간 여인. 그 여인이 평생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여인이. 자, 3절 볼까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헤롯의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청지기는 그 집의 집사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이죠. 그 가정을 총괄하는 청지기가 바로 그 헤롯의 청지기죠. 헤롯의 청지기의 이름이 뭐냐면 구사고, 구사의 아내가 요한나예요.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들어본 적도 없죠. 좀 이따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수산나와 다른 여자 그랬는데, 수산나는 진짜 저도 몰라요. 수산나 누군지 몰라요. 여기만 나오니까 몰라요. 그리고 다른 여자들 그랬는데, 잠시 여기서요 어디로 가보냐면 24장 한번 가볼까요? (24장)
10절을 보실 건데요. 9절부터 볼게요. 자, 24장이면은 누가복음이 끝나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서 끝나는데 24장은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1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살아나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예수님 살아나셨거든요. 살아나신 날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뛰어갔던 여인들 있잖아요. 무덤가에 갔던 여인들이 나오는데 10절 보시면 나와요. 어떤 여자들이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나왔죠. 그 다음 누가 나와요? 요한나 나왔죠. 요한나가 누구죠 아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나오죠. 여러분 처음 본 것 같지만 곳곳에 요한나가 나왔어요. 그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렸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먹을 것을 공개했던 여자들이 나오는데 그 여자들이 누구냐? 아까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아까 나오는 것처럼 그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수사의 아내인 요한나, 요 두 사람은요 나중에도 나와요. 언제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무덤에 쫓아갔던 여인들 중에 한 명들이 바로 그 여인들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공개했던 여자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먹을 것을 공개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이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4,000명도 먹이고 5,000명도 먹이고 그러셨는데 뭐 먹을 게 필요해. 그 열댓 명 되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매번 먹이면 되지 싶잖아요. 예수님 안 그러셨어요. 단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공적으로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기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먹였지만 일상생활의 것들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일상의 것들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4,000명을 먹이고 5,000명 먹이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해결하시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매번 해가지고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가지고 돈 안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책 없는 사람들. 말이 안 돼요. 내가 해결해서 먹고 살아야 될 것은 내가 해결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힌 게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40년 동안 먹고 산 게 뭐죠? 만나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만나를 먹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광야에서는요 뭘 재배해도 나지 않아요. 씨를 뿌려서 재배할 수도 없어요. 또 이동도 해야 돼요. 사막바람이 불어서 안 돼요. 농사가 되질 않아요. 먹고 살 게 없어요. 짐승도 없어요. 200만 명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가나안 생활에 딱 들어갈 때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하러 딱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은 그 다음 날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소출을 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소출이 딱 그쳐요. 이제 만나가 딱 그치고 그 다음부터는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거예요. 힘써서 애써서 구해서 먹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여러분 4,000명 5,000명을 먹여도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은혜니까 은혜를 받는 거지만 12명, 13명, 20명 먹는 거는 우리가 구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먹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노동해서 열심히 해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개념을 잘 몰랐을 때는요, 뭐 성도들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럴 때는요, 옛날에 어떤 생각도 있냐면
컴퓨터를 사야 되는데 돈이 있긴 한데 이 돈을 쓰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컴퓨터 안 주세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주더라고요. 안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왜 안 줘요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야, 네 돈으로 사. 왜 남의 걸 바래? 제가 그 다음부터는 깨달은 게 있어요. 이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셔야지 받는 거지. 내가 뭐 달라 그래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런 짓 못하죠. 그럼 우리 교회 예배 드리기 전에 여기 열 체크하는 게 필요해가지고서 인터넷을 뒤져봤더니요, 우리나라에 열 체크하는 데를 얼마나 많이 사는지요. 한 번 신청하면 3주 걸린대요. 그것도 외국에서 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살 수가 없어요. 15만 원씩 하는데 살 수가 없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해서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열 체크하는 거 좀 갖다 달라 그랬는데 이번 주에 좀 사야지. 그러고서 이제 열로 체크하는 거 이렇게 찍 하면은 체크하는 걸로 사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이것도 또 그래요. 이렇게 연휴도 끼고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오지도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시간은 줄었고 돈도 줄었는데 빨리 오긴 빨리 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구청에서 전화해가지고 가져가래요. 근데 우리 장모님 또 저녁에 문자 왔어. 그거 나눠준다고, 교회에서 나눠준다고, 그 구청에서 나눠준 게 있다고. 그래서 구청에서 하나 공짜로 받아왔잖아요. 주에 쓸 거. 그런데 오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열체크하는 거 있냐 그래서 하나 받아왔다 그랬더니 하나밖에 없냐 그래서 주고 가셨잖아요. 이런 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기 힘들 때. 그런 거. 돈이 얼마 안 되더라도 구하기 힘들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주는 거지. 모든 걸 다 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보세요. 5,000명 먹이신 예수님께서 12명, 20명 그 책임 못 져요? 책임 다 지죠? 그런데 그 책임 안 진다고요. 그건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구해줬냐면 이 여인들이 은혜 받고 나서 예수님 옆에서 평생을 3년을 공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날 아침까지도 찾아갔다고요. 이 여인들이. 그러니 이 여인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제가 생각할 때 여인들밖에 못해. 여인들밖에. 교회는 여자가 없으면 문을 닫아요. 내가 보니까. 여자분들이 너무 귀해요. 남자분도 진짜 귀한데 여자분들이 진짜 귀해요. 이런 분들이 계셔야 교회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저는 여자가 아닌데도 하나님, 저도 예수님 옆에서 끝까지 공개했던 막달라 마리아나 요한나나 수산나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옆에서 끝까지 나는 공개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받아먹는 사람 말고 공개하는 사람. 주님을 끝까지 옆에 지근거리에 따라다니면서 무덤까지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거. 주님의 필요를 채워줬던 여인들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을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공개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없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주님이 안 보이니까 주님 앞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공개하는 것이 다 주님을 공개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러신다 그랬잖아요. 천국 가니까 네가 나를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주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칭찬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변하지 않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14절부터 보시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그러면서 네 가지 비유를 해줬어요. 이건 같이 봐야 돼요. 먼저 5절을 보시면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건 어디랑 같이 보냐면 12절과 같이 보는 거예요. 12절 보시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뿌렸더니 공중의 새들이 먹었는데 공중의 새가 뭐냐?
마귀가 와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이. 밭이 아예 이거는 될 수 없는 밭이에요. 떨어지기만 하면 마귀가 가져가 버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믿음이 아예 생기질 않잖아요. 두 번째 6절,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바위 위에 떨어지니까 습기가 없어가지고 곧 말랐어요. 13절과 같이 봐야 돼요. 13절 보시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는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잠깐 믿어요. 떨어져가 잠시 자라는 것 같아.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뿌리가 자라진 않죠. 그래서 잠깐 믿는데, 믿음을 갖는데 뭐가 왔을 때 배반해요. 시련이 오면 배반해. 시련이 오면 내가 견디질 못해요. 내적으로 내가 자라질 않아. 내적으로 내 안에서 뿌리가 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련만 오면 그냥 쓰러져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다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또 시련이 오면 또 넘어져. 시련만 오면 넘어져. 이게 돌 위,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어요. 가시떨기에 자라니까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죠. 근데 가시와 함께 자라요. 근데 그 가시가 기운을 막는다 그러잖아요. 어저께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는데 거기 섬에 들어갔어요. 어떤 남자가 섬에 들어갔는데 자기 아버지, 자기가 거기 자랐어요. 자라가지고 섬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섬에서 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별로 뭐 이렇게 하질 못해요. 그런데 이 상치도 심고 뭐도 심었는데 양파 심었는데 양파가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양파가 요만밖에 안 해. 그리고 상치도 뭐 이렇게 잘.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보면서 얘기하던데, 아이 풀을 뽑아줘야지. 풀을 안 뽑으니까 풀이 옆에서 이렇게 자라는데 거기 상치도 자라고 뭐 양파도 자라니까 그 양분을 누가 다 먹어요? 풀이 다 먹어버리죠. 풀을 다 뽑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매다가 세월 다 간다는 거 아니에요? 김을 매줘야죠. 당연한 거죠. 그것이 자라가지고서 기운을 막아버리니까 우리 다 아는 건데, 자,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가시떨기 위로 자라질 못해. 같이 봐야 되는 거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인이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해요. 자, 아까 돌밭에 떨어진 사람은 뭐 때문에 배반했어요? 시련 때문에 배반했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뭐 때문에 지금 결국은 결실을 못해요?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 이생의 염려, 그 살아가면서 염려가 너무 많아. 쓸데없이. 여러분, 아까 이런 것들을 보면 쓸데없이 염려해. 여러분, 염려는 필요가 없어요. 학자들이 연구 끝냈어요. 염려해봐야 안 된대요. 99%는 염려하고는 상관이 없대. 내가 뭐 염려한다고 되는 게 없대요. 근데 우리는 염려를 하고 살아. 근데 맨날 염려, 이생의 염려.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뭐 시험을 보려고 그래도 막 그것 때문에 벌벌벌 떨어요. 떨긴 뭘 떨어? 가서 보면 되지.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붙으면 붙는 거고. 응? 근데 맨날 염려, 이생의 염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염려가 많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 아이가 잘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선포하고 기도하면 돼. 내 아이가 잘 되는 걸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지. 근데 여기 보세요. 가시떨기에 있으면 가시떨기 무슨 가시가 나를 막아요? 염려의 가시가 딱 나를 막아. 염려의 가시가. 두 번째, 재물에 벌벌벌벌 떨어요.
향락, 이거에 벌벌벌벌 떨죠. 그런 외적인 것들이 나한테 주어지면 그걸 내가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덧 잘하는 것 같은데 더 이상은 안 자라. 꼭 그냥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꼭 똑같아. 항상 눈물바람 막 이렇게 하고 다니고 막 염려. 이게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가시떨기. 자, 길가에 뿌려지면 자라지도 못해. 마귀가 와서 가져가 버려요. 돌밭에 뿌려지고 바위 위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잠깐 견디다가 시련만 오면 배반해 버려요. 가시떨기에 있으면 가시떨기가 있어서 무슨 이 가시떨기가 기운을 다 막아 뿌리는 내려가지고 이 사람은 뽑히진 않아. 뿌리는 내렸어. 그런데 뭐 때문에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결실을 못해. 나무가 자라긴 자라는데 결실이 안 돼요. 마지막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어떤 것에는 30배, 60배, 100배 그랬죠? 자, 100배 결실했대요. 15절과 같이 봐야 돼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다시요.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듣고 어떻게 해요? 지키어. 그 다음에 결실을 어떻게 해요?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요, 막 자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땅이에요? 지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가서 말씀대로 뭐 하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에요. 비방하지 말라 그랬으니 비방 안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염려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게 좋은 땅에 떨어진 거예요. 말씀만 잘 듣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뭐라고요? 지켜야죠. 지켜야죠. 다시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반은 맞아요. 그러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결실을 어떻게 해요?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와요. 자, 아까 돌밭에 떨어진 사람들은 시련이 왔어요. 시련이 오니까 배반해 버렸는데, 좋은 밭에 떨어진 사람은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해요? 그 시련을 인내로 견뎌내는 거예요. 인내로. 그럼 여러분 하나 물어봐요. 좋은 밭에 떨어진 사람들은, 좋은 밭이라는 사람은 시련이 와요, 안 와요? 그런 사람은 좋은 밭이니까 시련이 없어요? 시련이 똑같이 와요. 똑같이 오는데, 돌밭에 떨어진 사람은 시련이 올 때 배반해 버리는데,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시련이 올 때 인내로 극복하고 인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생의 염려가 와요, 안 와요? 와요, 똑같이. 이생의 염려가 오고, 재물의 유혹이 오고, 탐욕의 유혹이 오고, 다 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것이 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하면서 이겨내면서 결실하는 것이 좋은 밭이에요. 자, 그러면 좋은 밭은 밭만이 아니라요, 밭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밭에 떨어졌을 때 내가 그 밭을 만들어가서 100배의 결실을 인내로 이뤄내는 거예요. 이뤄내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밭을 100배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듣고 지킨다. 인내로 결실한다. 우리는 흔히 잘못하면요,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난 좋은 밭이야. 그러면 내가 막 좋은 밭이니까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서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요, 인내하면서 시련이 와도 인내, 유혹이 와도 인내, 염려가 와도 인내하면서 결실하는 것이 좋은 밭이에요. 다른 거 다 그만두고요. 자, 19절부터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하고요. 예수님이 자기 가족 버렸냐 뭐 이거 뭐냐 싶은데 그거 다 그만두고요. 맨 마지막 말을 한번 봐. 21절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는 사람?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냐? 진정한 영적 자녀는요, 말씀 듣고 뭐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아까 15절 다시 봐요. 15절 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뭐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21절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뭐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말씀 듣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사람.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 큐티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큐티 그러는데 큐티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큐티를 했으면 뭐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자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누가 그랬어요? 야고보가 그랬어요.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요한이 그랬어요. 요한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도 말씀 듣고 행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그 여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많이 아는 것, 말씀을 많이 읽는 것,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진짜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행하는 삶이구나. 그래서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시련이 와도 인내하고, 유혹이 와도 인내하고, 염려가 와도 그걸 인내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결실을 100배로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